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믿음에 대한 자신감, 소망,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착을 시키고 수많은 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땅을 아주 잘 정착을 하고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이런 내용들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여러 활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입니다. 정말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 가졌던 자신감, 그 믿음입니다. 과거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의 성벽과 강한 군사를 보고는 우리는 다 죽을 거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해서 다 죽을 거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옷을 찢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강한 믿음과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실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가위바위보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4장입니다. 24장에는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 당당함, 자신감이 잘 나타납니다. 함께 나누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고요. 늙었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지파를 부릅니다. 특별히 장로, 지도자, 재판관, 관리들, 우두머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우리를 인도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이삭, 야곱을 거치고 이집트에도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집트 바로 왕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민족을 이루고 전쟁에 승리하여 지금 이 땅을 얻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남기고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강한 메시지를, 믿음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시간 다짐하십시오.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옛날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택하든지 이집트 땅의 신을 택하든지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믿음에 관한 메시지, 또 결단,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저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작은 문제 앞에, 또 큰 문제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있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들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40년 전에 그때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부모 세대가 다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봤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함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의 말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증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의 결단, 다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섬겼다, 믿었다. 그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경험한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잘 믿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어지는 여호수아 다음에, 서 다음에 사사기가 이어지는데요. 사사기 2장 초반부에는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다른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죽었겠죠.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압니다. 부모님이 믿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는데도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절한 겁니다. 불과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런 믿음을 버린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힘들 때. 또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옛 습성대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옛 습성으로 되돌아가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숨기고 절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와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다. 불과 40년 뒤입니다. 사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시간이 오래 간 것도 아닙니다. 평안없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평안하고 좋아지면 다시 우상이 옛날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악한 행위를 하고 못된 습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않았습니다. 오늘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택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또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정말 확신이 없는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24장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 그러나 믿음을 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과 은혜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로요, 믿음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은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예배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찬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어렵습니다. 진정한 믿음,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을 택한 믿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내 몸의 생각, 내 머릿속의 생각이 계속 부딪힙니다. 내 몸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돈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뭐를 이루어내야 우리 가족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살기보다는 내가 뭐를 챙기고 내 힘대로 내가 뭔가를 해내야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것 아는데 내 몸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렵습니다. 또 바울은 얘기하죠. 믿음은 사실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다 연결되어 있죠. 믿음은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왜 싸움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몇 번이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둘째, 그래서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10명은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하는데 2명이, 그 중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도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게 보셨을까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어려운 현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내가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내 믿음을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믿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면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요즘 하나님 없이 살려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하나님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한국이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하면 성공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의지할 분이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섬기고 간구하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를 넘어 정말 그때와 비교할 때 풍족한 시대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늘어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실제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런 풍조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평화롭고 잘 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됩니다. 그때 풍조가 지금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때 마치 사사 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같은 귀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자신감.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경쟁하고 믿음을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도 진짜 믿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오만해지거나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자신감, 당당함,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중에 하나다. 이런 자신감, 당당함, 기죽지 않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외칩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여호수아 같은 1세대들은 다 죽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실제로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당당함, 자신감이 있습니까? 명함에 수많은 좋은 직함이 있죠. 이력서에 화려한 이력을 써놓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성공 이야기, 나의 업적, 나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자부심, 당당함이 있습니까?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둔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깨워주고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뜻하신 대로 좋은 믿음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다짐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 치워버리십시오.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매일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결국에 쉴만한 물가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결국에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